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제목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거짓의 여러 가지 예를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표절도 거짓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의 논문이나 남의 설교를 확실한 이제 인용 없이 자기 말처럼 잘못 전하게 되면 이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도둑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중에 이 거짓 증거 내지는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받았어요. 신문을 읽다가 칼럼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이 칼럼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절은 못하지만 일부 인용하자면 이 저자는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장은수 씨인데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탐욕과 청빈 어떻게 살 것인가. 구구절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전해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탐욕의 시대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다소 들썩이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드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리는 중이다. 전세 사기에 분노하고 영끌의 비극을 경계하던 외침은 어느새 잊힌 듯하다. 사람들은 건망증 환자처럼 마음 졸이던 어제를 잊은 채 또다시 대박을 노리고 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시장에 달라붙는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합니다. 이제 이걸 줄여서 남의 것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재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아내부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뭐 그 어떤 것도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소 낙이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들었던 말씀의 재해석이라고도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도둑질이 시작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 뭐 너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소유를 내 소유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탐내는 것조차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다시 한번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 왜 주님께서 아내도 탐내지 말라, 소유도 탐내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더구나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 탐낸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훔쳐와서 내 집에서 내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터인데 이런 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많은 이유가 들어 있더라고요. 먼저는 뭐 늘 우리가 계명을 볼 때마다 보아왔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탐낼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성을 제가 다시 보니까 이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는 늘리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무한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끝없이 늘어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워낙에 늘어나는 거 또 나누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원래는 삼위일체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에 이 늘리고 나누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셋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자, 늘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 사람을 똑같이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 좋아합니다.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많고 그 많은 걸 가지고 누군가와 나누는 걸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나누고 늘리는 것이 이 내 걸 가지고 나누고 늘려야 되는데 이제 남의 걸 갖고 와서 늘리려고 하는 거, 또 나만을 위하여 늘리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병드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한테 줄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라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내 거다. 이건 건드리지 마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늘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저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거짓말도 생기고, 여기서 욕심도 생기고, 여기서 도둑질도 생기고, 여기서 심지어 이제 이 남의 것 탐내는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이 지배를 받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속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한 가지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요, 남들 가진 거는 다 커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단순히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질에 있어서도 남이 가진 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거하시기를 남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부터 집, 그리고 남의 어떤 것도 이제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거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집은 다 똑같은 평수에 사니까 이제 집을 탐낼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무슨 차를 가졌나 보고 그 차가 좋아 보이면 그거보다 더 큰 차를 가져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 차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 평수는 더 이상 뭐 늘릴 필요도 없고,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제 내 이웃의 집은 탐낼 것이 없고 차를 탐내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재산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남의 아들, 딸로부터 사위, 며느리, 심지어 이제 배우자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것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 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끝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이 계명이 오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던 계명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명 말씀을 쭉 하시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가서 결론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탐내는 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 우상 공장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석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인용하지 않은 한 구절 더 인용한다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에 행복이나 의미나 혹은 정체성을 주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우상은 단지 신앙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 즉 직업적 성공, 행복한 가정, 육체적 건강,
소유한 명품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참 귀한 행사를 했는데 교회로서는 굉장히 귀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그 임직식 진행하고 하는 과정 중에 남이 가진 직분 탐나십니까? 그러면 그 직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영광스러워만 보이십니까? 그럼 그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그게 탐나고 그게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 동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몰두하는, 이것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인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이 탐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중간에 시험과 올무를 거쳐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수태 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참 안타깝게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 대통령이 되었건 국회의원이 되었건 몰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이 돈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취하고자 했던 부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거 수태 보아 왔습니다. 근데 이런 욕심이 꼭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일단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많은 악이 있는데, 그 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탐내고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요,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형한테 재산을 다 뺏기는 바람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청에 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뭐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그 형의 잘못을 체크하거나 동생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고,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책의 제목이 되었던 소유냐 존재냐를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존재, 이것이 소유로 결정나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해 정말 수확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거두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부자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이 많은 걸 쌓아놓고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쉬고 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재물을 원하면서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특히 이거 이번에 슬로베니아에서 박찬성 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 표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가치 중립적 존재인 돈. 자, 이걸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돈을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이 돈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병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토록 강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아주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분한테는 좀 더 이 가치 중립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가치 중립적인 거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악기 같은 거, 또 미디어 같은 거, 인터넷 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를 놓고서 뭐 인터넷이 나쁘다, 뭐 악기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선악이 나뉘게 됩니다. 악기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술집으로 가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일조하는 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저는 인터넷 사용할 때 감사할 때 많아요. 좋은 자료들 거기서 얻을 때도 있으니까요. 또 지금은 일일이 다 관공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이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엄청 절약해 주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아주 악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중립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돈이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선악이 구별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누는 데 쓰임받는 아주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악한 도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치 중립적인 존재인 돈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답을 많이 줍니다. 먼저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내게 족하다, 혹은 내게 넘친다, 내게 과분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 여러분들의 배우자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가장 적합한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다 만족할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달라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 배우자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남의 배우자 훌륭해 보입니까? 내 배우자 부족해 보입니까? 제가 그 옛날에 이 여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그런 실험 해본 적 있잖아요. 낮에 모이면서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우리 문자 한번 띄워보자 그랬어요. 여보 힘들지? 사랑해, 힘내, 똑같이 써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각각의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날라왔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웬일이야?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있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선한 반응을 보이는 남편들이 거의 없어요. 간혹 한 명, 나도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 그야말로 10명 중에 한 명인 거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생각보다 재미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뭐 말을 하기를 해요, 뭐 살갑게 대하기를 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완전히 이제 다른 여성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성은 남자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옛날에 제 대학 친구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돼. 이쁜 게 최고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쁜 게 중요하냐? 성격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자 성격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그러니까 이쁘기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쁜 거 찾던 그 친구가 진짜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는지는 전 지금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그 친구 말처럼 여자의 성격이 뭐 어떻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남자들 틈에서만 살아왔잖아요. 삼형제 속에서 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 여자 분리돼서 남중 남고 남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누구도 이성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성 아니라 혹 동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다르게 만드신 이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가 듣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남자는 어린아이야. 그냥 아들보다 한 살만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는데, 더군다나 뭐 저는 다행히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아들보다 한 살 더 많을 일은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나 남자나 다 똑같이 먹을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칭찬하면 우쭐대고 아들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이러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막상 겪어보면 다 힘들기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많은 힘든 상대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짝으로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실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35억의 인구 가운데서 찾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제 재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재정 크게 욕심낼 거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정말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만 보고 사는 게 전부였잖아요. 내 이웃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그게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보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탐욕을 권하는 사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많은 TV의 내용들, 소위 말하는 먹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 마음껏 먹고 보고 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신도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막상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고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대출 받고 카드 쓰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탐욕을 권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족 모임할 때 조카가 그런 영상과 함께 노래 부르는 걸 잠깐 봤어요. 퇴근하고 싶다. 이 요새 MZ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 세태를 반영한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나 뭐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나 지금 막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막 이제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보고 들으면서 참 재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퇴근하고 싶다. 교회 왔더니 퇴근하고 싶다. 그러다가 제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디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몸을 위한 것들, 네 보기에 좋은 것들, 네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탐욕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섞여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게 진짜 탐욕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다 탐심에 연단된 마음이라 그래요. 탐심에 연단된 마음. 너무 이제 탐심에 연단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물을 소유하겠다는 집착이 인생을 망치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에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집착이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다. 집착을 끝까지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비극적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 맺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고 주신 만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욕심이 날 때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버릴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주신 만큼 한다, 주신 만큼 섬긴다, 주신 만큼 나눈다.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여기 더하여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것이다. 뭐 알렉산더 장군이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관 만들 때 구멍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 낸 그 옆구리 관에다가 자기의 빈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 그거였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땅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내 손에 잡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가 뒤늦게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보다 많은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땐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난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겨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녀를 망치는 건지. 여러분, 때로 물론 남겨줘서 재벌 2세, 3세가 잘 계승하고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재벌 중에는 그거 물려줘가지고 망하고 사라진 재벌 있는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아니면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자살한 형제도 하나 나오고요 하는 일들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걸 남겨줘가지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 기사 중에는 그런 기사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유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언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진 거 있으면 여러분 유언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유언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면, 마지막으로 이 부모를 모신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게 고인의 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언이 진짜냐 가짜냐 형제들 간에 소송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밝히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필적으로 남기면 그 필적이 진짜 고인의 필적인지 아닌지가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말로 남기면 진짜 육성으로 녹음이 된 건지 녹음된 걸 또 편집한 건 아닌지 이걸 또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것이 이제 그분의 육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분이 제정신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치매 상태에서 이 잘못 말한 것인지 이것까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소송 해결하는 데만 또 수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변호사 비용 쓰고 형제 간의 이 다툼과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뭘 남긴다, 뭘 쌓아놓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는 더 알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같지만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져가는 건 하늘에 쌓아둔 걸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 거, 이 땅에서 나눈 거, 이 땅에서 베푼 거, 이 땅에서 행한 많은 것들을 하늘에서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의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제발 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알고 계시죠?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두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창고에 모아놓는 거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자녀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참새들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가진 집으로, 가진 물건으로, 가진 명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뭘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도 여전히 너희들은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존귀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니 내가 먹이고 내가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욕심나는 거 있습니까? 부러운 거 있습니까? 정말 탐내고 싶은 것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주실 것 믿고 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